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죠. 또 완전한 신앙인도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은혜라는 말은 나약한 인간에게 주어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 정말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은혜 때문에 삽니다. 우리의 어떤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부족하고 나약하고 한계가 있고 불완전한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보면 정말로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가 많죠. 그리고 실수도 많고 잘못된 일도 많이 합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그 의도는 굉장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선한 의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 일은 분명하죠. 하지만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뭐냐면 그가 하는 그것은 선의적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규례와 질서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는 모든 초점이 사람에게 맞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어렵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 사람들이 그냥 실망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다윗은 그래도 참 괜찮은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런 것을 당했을 때 깨달아요. 깨닫고 그 일을 새롭게 진행하죠. 그 새롭게 진행하는 그 과정, 그 방법,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과정이 어떤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하던 방법을 멈춥니다. 이제 잘못됐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깨달았을 때 그것을 진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딱 거기서 그냥 멈춰버립니다.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게 참 큰 거죠. 10절을 보면 어제 본문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벨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러니까 그 일을 중단한 것이죠. 사람들이 중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뭐냐면 그 준비 과정이 굉장히 클 때, 그거 진짜 힘들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심혈을 기울였어요. 거기에 동원된 인원이 지금 3만 명이나 되잖아요. 준비 비용이 많고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하고 준비하고 한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그냥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딱 멈추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멈춘다는 것은 또한 다시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위해서 몇 달을 기다리죠? 석 달을 기다리잖아요. 석 달 동안 그는 기다리면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멈춥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시 계획을 세우죠. 자, 이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느냐? 12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었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맨다는 말이 중요해요. 맨다는 말.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 다윗의 잘못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간 거잖아요. 율법 규정에는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고 레위지파 사람들이 메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며 규례였어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건데 이제는 잘못된 것을 알았으니까 원래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규례대로 지금 레위지파 사람들이 궤를 메고 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멋지게 해드리겠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멋지게 드리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멋지게 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멋지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이 메고 가게 하죠. 그리고 13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죠. 13절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또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린 것은 그 모든 초점이 누굴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죠.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것은 그의 모습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겠다. 인간의 것을 버리고 왕의 권위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보인 것이죠.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내 뜻을 펼치면서 살아가겠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생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만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 뜻을 나는 순종하며 살겠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가야 합니까? 그래, 늘 묻고,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사실은 이 말이 굉장히 쉽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늘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윗이 실수를 많지만 그러나 또 깨닫고 또 계도성을 하고 방향을 바꾸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방향에서 인간의 방향으로 갔던 것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방향을 정한다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렇게 방향을 정하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축복을 하죠. 19절을 보면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물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어리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보면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그 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또 가지고 백성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백성들을 축복하잖아요.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재가 내렸다는 그런 말씀이 레위기 9장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펼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은 다윗이 실수한 것들을 가지만 실수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새롭게 재정립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죠. 우리가 실수를 하면 어떡합니까? 하던 일을 멈춘 다음에 다시 재정비를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다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춘 데서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축복하고 다른 사람과 뜻을 맞춰서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는데 다른 모습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죠. 그 사람이 다윗이 이제 궤가 들어올 때 막 춤추는 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심중에 마음으로 이제 업신여긴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왜 업신여겼냐? 왕이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며, 그러니까 얼마나 개가들은 좋으니까 막 춤추며 춤추며 뛰놀면 그러면 옷차림이나 이런 것이 다 흐트러지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보고 업신여겼다 그래요. 근데 이 뛰놀며 춤추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앞에 전제가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뛰놀며 춤추는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춤바람 나는 것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 경우는 다르죠. 여호와 앞에서.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진짜 걔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감동과 감격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미갈은 보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그러니까 왕이 채신머리 없게 저 뭐하는 짓이야 하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런 마음의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 곧 표출되게 돼 있어요. 그 표출되는 내용이 나오죠. 뒤에 보면 어떻게 표출을 해요? 20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기 보면 그냥 비아냥거리죠. 비아냥거리죠. 영화로우신지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하면서 그냥 그 자기의 마음에 가졌던 생각을 딱 피력하게 돼요. 마음에 가진 것은 언젠간 드러날 가능성이 많죠. 자, 이렇게 업신여긴 마음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표현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왕의 품위에 집중한 겁니다. 미갈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고 그냥 왕의 품위를 잊어버렸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것이 어떨 때는 사람을 향한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집중할 것을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어요. 근데 미갈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모습보다는 사람을 향해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에게 향하면 맨날 규례, 집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법 이런 걸 많이 따지게 돼 있어요. 자, 이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식이 없을 수도 있죠. 자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그릇된 행위의 결과로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족보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로 되어진 그런 나타난 족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미갈이 사울의 딸로서 그냥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냥 사울과 다윗이 안 좋으니까 사울이 강제로 그냥 서로 헤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시집을 보냈어요. 시집을 보내서 또 살고 있는 것을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냥 조건으로 그 사람을 강제로 데려오라 해가 데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갈의 입장에서는 진짜 어쩔 수 없이 헤어졌지만 또 살고 있는 사람을 또 강제로 들어오니까 그 당시에 왕의 고난이 크니까 올 수밖에 없는 처지.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미갈의 어떤 그 마음이 표현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좀 속으로 안 좋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또 다윗에 대한 생각도 있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 그런 모습에서 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죠.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늘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것이 딱 표출되고, 그러니까 그때 그냥 속마음이 그냥 나온 거죠. 왕의 품위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그냥 춤을 덩실덩실 추고 그냥 그래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그에게는 큰 오점을 남기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 전체예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우리의 놓여진 상황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놓여진 안 좋은 환경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상황에 넘어진다면 모든 다 넘어져야 되잖아요. 안 넘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똑같은 상황에도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그 상황에 집착해서 그냥 상황 속에서 나를 그냥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 상황에만 집착할 때 넘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은 늘 위험합니다. 모든 일이 그냥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내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런 위신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만 다른 곳으로 가요. 옛날에 제가 어떤 알고 있는 판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랑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에요. 전사님, 진짜 재판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믿는 사람 두 사람이 원고 피고가 될 때가 제일 힘들대요. 재판을 걸때 믿는 사람이 믿는 일 가지고 재판을 걸었대요. 근데 상대방도 피고예요. 근데 그게 왜 힘드냐? 두 사람 다 주님의 이름으로 재판을 한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잘못이 있는데 다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잘했다 그러고 이쪽도 주님의 이름으로 잘했다 그러니까 그때 자기도 크리스찬으로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히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성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해요. 특히 싸우는 교회에 있는 게 막 교회가 엄청나게 싸우는 교회. 그냥 싸우는 교회에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싸움에 그냥 말려 들어가요. 근데 싸울 때는 그냥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죠. 이래야지만 교회를 지킨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주 심한 경우는 그냥 거기에 그냥 싸우지 말고 나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잊지 말라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나오면 상대방이 악한 일을 해서 그 모든 것이 악한 사람에 넘어지니까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본 대부분의 그런 싸우는 교회 모습에는 뭐냐면 그냥 치열하게 싸워요. 주님의 이름으로. 근데 내가 나오면 이쪽이 득세를 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그래서 그 교회는 악한 소굴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령 그럴 수도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일차적으로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후의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떤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세요. 근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어떨 때는 진짜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편협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고 그리고 자기 욕심으로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정말로 신앙생활을 정말로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안전하게 그리고 여유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믿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인간의 길로 가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냥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된 것에 빠져 있으면서 그걸 모르니까 문제란 말이죠.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의 정서와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어제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온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냥 인간의 어떤 그 화려함을 타서 새 수레를 마련하고, 그리고 막 이벤트로 하잖아요. 이벤트로. 하나님이 그것 이벤트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법도대로 하라. 원칙대로 가면 사실은 쉬워요. 자꾸 것을 벗어나서 인간적인 아이디어가 자꾸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 맡기려는 삶,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